자, 우리 옆 친구와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 좀 귀여워. 너 좀 피곤해? 너 좀 눈을 떠. 예, 여러분 오랜만에 또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 또 매주 보는 친구들도 있고 너무 다 모두 반갑습니다.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여워요. 저는 좀 귀여운 스타일이긴 하죠. 저도 예, 억지로 이렇게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제목을 또 이제 궁금 박스 우리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한번 그래도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학과 기독교가 공존할 수 있나요? 또 진화론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도 있어서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하는 의도가 뭘까요? 이런 질문하는 의도, 우리가 어떤 질문을 딱 보면요, 그냥 순수하게 답을 하기보다 그 질문을 왜 할까에 대한 의도를 살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 문제를 풀 때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좀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워낙 학교에서도 과학과 진화론을 배우니까 그냥 교회도 뭔가 이렇게 막 디펜스하고 변론하고 변증하기보다 그냥 받아들이면 편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저 그래도 되나요? 약간 요 답을 듣고 싶은 의도일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천지를 만드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사함 이렇게 고백하니까 난 창조를 믿긴 하는데 이게 뭔가 좀 답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그냥 둘 다 괜찮다고 말하면 안 될까요? 이러한 어떠한 답을 바라면서 질문을 했을 수도 있고, 또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이 자꾸 이거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진짜 궁금해서 질문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지만 어찌 되었든 괜찮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고 고민하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괜찮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질문, 이러한 고민 때문에도 교회를 떠나는 케이스를 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또 중요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1 양육이라는 걸 고등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책으로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우리 민재 학생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1과에 보면은 기독교에 들어오게 된 세 가지 문 얘기를 하고 세 가지의 장애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왜 되기 어려운가, 교회에 왜 들어오기 어려운가에 대한 세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이러한 장애물들이에요.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막 이상한 말을 하니까 교회 안 가, 이런 기독교인이 많은 장애물이 있고, 실존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세상에 이렇게 뭐 싸움이 멈추지도 않고 악한 게 너무나 많고 이런 게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런 실존적인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시기에 많이 겪게 되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바, 흔히 말해서 과학과 여러 가지 철학과 여러 가지에서 말하는 것들과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 하는 이러한 걸림돌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지 못한다고 이렇게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공감이 되시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세 가지 장애물에 많이 걸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주제는 이 지적 장애물과 관련된 거죠. 과연 기독교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데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그것이 충돌되는 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러한 고민들 말입니다. 이러한 시급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된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답을 우리가 내릴 때에 제가 궁금박스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핵심 전제로 삼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이론들도 살펴봤지만 핵심적인 전제는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번 그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 그래도 유튜브만 찾아보고 여러분 생각이 있으니까 챗 GPT한테 쳐보고 네이버 쳐보고, 네이버는 보지 마세요. 이단들 정보가 많습니다. 챗 GPT나 뭐 유튜브에도 이단들이 많은데 어쨌든 쳐보면 이 과학과 기독교, 진화론과 창조론을 굳이 이제 갈등시키지 말고 이 둘 다 가능하다, 신앙 안에서 과학을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주장들이, 의견들이 대세입니다. 거의 이렇게 하게 될 때 장점이 뭘까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교회에서 창조를 가르치지만 진화론도 그래도 뭐 배우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건 없어져요? 어떤 건 없어져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제가 if 뭔가 어떤 갈등과 고민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들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학과 기독교가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결론적으로 맞닿아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도 결국 창조도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과학도 창조도
믿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당연히 바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신앙 고백은 믿는 건데요, 이 진화론과 과학은요 믿는 게 아닌데요, 이 증명된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팩트와 진리를 받아들이는 건데 그거 어떻게 믿음입니까? 라고 대번에 이러한 반박을 아마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박들을 자꾸 받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피하고 이것들을 좀 이렇게 합치는 의견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이게 이제 틀린 게 아니라 진화론은 과학이니까 맞는데 그래도 우리 믿는다, 뭐 이렇게 좀 합치는 얘기들이 좀 많은데, 제가 하나의 인용글을 좀 가져왔어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러한 주장을 하는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시작. 나는 진화론을 지지하는 데이터가 보여요? 압도적일 경우 이러한 현실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 되고 말 것이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내 생각에 이것은 곧 우리의 영적 죽음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은 또한 세상에 대한 증인으로서 우리의 영적 죽음이며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자가 되고 지극히 편협한 자이며 또한 맹목적 신앙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자, 좋은 의도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발견되고 주장하는 많은 과학적 사실들을 우리가 계속 부인한다면 우리를 바라볼 때 세상이 사이비 집단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우리가 많이 듣게 된, 여러분 처음 들을 수도 있고 또 아는 친구들은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이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이해를 하려고 시도를 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신진화론. 자, 이거 나 들어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들어봤다. 처음. 예. 선생님들 중에서 들어봤다 한번 손 들어보시고. 예. 좀 계시죠? 예. 좋습니다. 대세까지는 아니겠네요. 우리 처음 들으니까. 예. 이 창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과학과 창조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 단어를, 이 개념을 빼뜨릴 수가 없어요. 창조를 나는 인정한다. 그런데 그 창조를 하나님께서, 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것을 활용해서 창조를 하지 않았을까?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주장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창세기 우리가 읽은 1장 1절의 말씀들도 좀 새롭게 봐야 된다,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창조가 과연 어떤 창조인가는 우리가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자꾸 우리의 사고를 넓혀가는 주장을 하곤 합니다. 많은 그런 노력들이고요, 또 기독교를 디펜스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에서 하는 노력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러한 가르침을 하면 우리 MZ세대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과학과 신앙을 잘 조화롭게 가르치면 그래도 교회가 좀 청년들을 잃지 않겠지 하는 그러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있어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데 이러한 유신진화론을 가르치고 믿는 많은 미국이나 유럽 교회들을 보게 되면 점차 교회의 생명력이 이뤄져가고 하나의 신앙이 필수적인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그냥 하나의 교양 과목이 되어버려서 교회가 많이 문을 닫게 되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성경의 진리들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시대의 흐름과 풍조와 어떻게 하면 좀 덜 갈등을 빚을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성경을 다시금 해석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떤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냐면 이 창조와 진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성 이슈라든지 동성애 이슈라든지 많은 세상에서 몰려오는 그런 이슈들을 자꾸 타협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교회가 축소되어 갑니다. 멀리하면요, 이 성경의 명확성과 우리가 지켜왔던 진리를 약화시키면 이러한 거센 물결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들어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진화론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누구죠? 이분이? 예, 찰스 다윈. 예, 찰스 다윈이 어떤 거를 이제 딱 세상에 발표했죠? 예, 종의 기원이라는 글을 딱 발표했습니다. 이 다윈의 원 글을 보게 되면요, 참 많은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등장을 하냐면, 이 다윈의 창조론이라는 또 논문을 보게 되면 이 creation, 창조라는 단어를 100번 이상 이 글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의 기원이라는 사실 이 글의 의도는 기독교를 없애고
진화론을 딱 강화시켜가지고 무신론자들을 만들기 위한 의도로 기록된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좀 다른 관점으로 나름 연구한 겁니다. 이분이 신학을 하다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음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과 중퇴를 하고 연구를 하고 내놓은 결과물이거든요. 어찌됐든 의도가 그런 의도가 아닌데 후대에 이것들이 발전하고 과학이 절대적인 권위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제는 성경과 진리가 과학이라는 절대 권위 아래서 증명을 받아야 되고 성경이 과학적인 걸 입증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시대까지 와버렸다라는 거예요. 첫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의 교묘함들을 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이제 과학자들 또 이 석학들 권위 있는 자들의 얘기가 거의 절대적인 권위를 차지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가 절대적인 권위를 없애고자 하고 상대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세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종교에 대해서는 권위를 해제시키고요, 일반적인 세상의 학문이나 가치에 대해서는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이 무신론을 주장하죠. 만들어진 신이다, 신은 없다라는 얘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냐면 이분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석학이고 유명한 분이 한 얘기니까 그러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신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떠한 논리를 펼쳤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분이 한 텍스트, 문장, 주제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혹은 기독교를 믿는 입장에서는 이분들의 주장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과학자들의 얘기를 또 들으면, 이분은 이제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분인데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시켰던 분이고요, 아무튼 신앙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독교 과학자니까 이런 과학자가 또 석학이 한 말이면 또 무조건 받아들이려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 대학교에서 배운 내용들, 좋은 서적에서 써여지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받지 않고 이럴 거야 라고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세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거예요. 자, 과학이라는 것이 진리입니까? 진리를 찾아서 떠나는 여정입니까? 정확하게 표현해 봅시다. 과학이 진리는 아니죠. 맞죠? 이 피조 세계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진리 체계와 질서를 연구하고 측정하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서 나온 데이터 결과값을 가지고 현재의 이론으로서는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발표하고 인정하는 것이 과학이죠. 자, 그러면 과학의 이론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년에 어떠한 논문이 새로 기재가 되고 내후년에 어떠한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체계는 충분히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진리를 찾아서 떠나는 여정이라고 과학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과학을 좋아하고요, 때로는 이렇게 좀 마음이 공허하면 우주 영상을 좀 찾아보기도 하고 이 우주와 관련된 서적을 좀 읽기도 하고 저도 과학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는 지금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진지하게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해요. 자,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읽으면 제가 아멘 할게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성경이 쓰여진 지가 최소 지금 3,000, 4,000년 됐는데 창세기가 단 한 번도 이 텍스트가 수정된 적이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창조가 어떤 방식,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선포와 선언 단 한 번도 변화, 수정된 적이 없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할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에 말씀하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를 읽었는데 신약의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또 같은 태초에를 말하는 것 같아서 좀 다른 것 같은 내용이 나와요. 한번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그냥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랑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태초가 같은 태초일까요? 아니면 조금은 차이가 있는 태초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생각하는 시간이니까.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죠. 근데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이 태초에 뭐는 있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뭐가 있었네? 뭐지? 근데 이 말씀의 정체가 뒤에 나오죠.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근데 이 말씀의 정체는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실까요? 요한복음을 조금만 보게 되면 이 말씀은 곧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 생각하는 개념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어떤 젊은 청년의 이미지만을 떠올리지만 예수님이 그건 육신이 입고 오신 얘기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자로서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협력과 역사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누군가는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은 천지 창조를 좀 믿기는 믿겠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꼭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신 게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지구가 뭐 몇십억 년 됐다고 하고 빅뱅은 140억 년 얘기하는데 이게 뭐 6일 만에 이게 창조가 되는 게 그래도 저는 이제 과학을 배운 사람으로서 이해가 잘 이제 안 되는데요. 이런 이제 솔직하고 진솔한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질문 가운데 결국 우리 앞에 말했던 유신 진화론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진화를 통해서 아담이 생겼고 진화를 통해서 하와가 생겼고 결국 그렇게도 하나님 하실 수는 있잖아, 그러면 잘 이해가 되잖아, 이렇게 나의 이해를 위해 성경을 바꿔가려는 시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로마서라는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자, 네, 로마서의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자, 하나 넘겨주세요. 됐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해요. 아담, 예수 그리스도, 첫 인류, 하나님이 인류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비교합니다. 자, 한번 일단 로마서 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다 설명을 하면 좋지만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런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흘러왔죠. 우리도 죄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이 대표로서 죄를 지은 게 우리에게도 죄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신 그 의로움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다시 한번 의로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성경의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 아담이 하나님의 피조물 형상이 어떤 진화에 의해서 이렇게 생긴 인류라면요, 진화에서 전제하는 게 뭐냐면 폭력과 악입니다. 강한 사람이 강한 것이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폭력과 경쟁과 악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 창조받은 이 아담이 악으로 탄생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악을 설계하신 겁니까? 이러한 모순에 빠지게 돼요. 우리의 이해를 자꾸 돕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이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친히 흙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아담도 하나님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얘기를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읽을 때도 굉장히 시대적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여러 가지의 도전들, 또 우리의 이성에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도전들이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을 처음 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도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를 처음 읽었을 때는 이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이 주어졌을 때 읽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나라에서 400년 동안 노예를 했는데 어느 나라였죠? 기억하세요? 요즘 미국이 강대국처럼 그 당시 최고의 나라는 어디죠?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400년 동안 이집트의 문화와 교육과 정치와 여러 가지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 사고 체제가 어떤화되어 있겠어요? 어째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나요? 어떤 화되어 있겠어요? 사고 체계가? 애굽화되어 있겠죠. 애굽화. 400년 찌들어 있으니까. 애굽에서 말하는 세계, 애굽에서 말하는 신, 애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쪄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모든 것들을 10가지 장으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의 세계관의 변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주신 첫 말씀에 열어보니까 그게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도 창조에 대한 세계관의 변혁을 요구하는 말씀이었고, 여전히 이 시대에도 과학과 이성으로 물들어 있는 세계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로 우리의 세계관이 변혁되기를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며, 이 성경의 텍스트는 단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를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이 말씀 히브리어 한번 읽을 수 있는 친구는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한번 눈으로 보시죠. 이 선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 파라오가 아니라, 태양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선언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시금 인정하는 요구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전히 세상의 수많은 난제들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 해석하고 이해하거나 풀어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겸손히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이 없다라고 쉽게 결론짓고 단정짓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행위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붙잡아야 될 유일한 소망이죠. 여러분, 누구예요? 저번 주 우리 암송대회 마치고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얼굴. 근데 만들다가 좀 덜 만들어진 존재 같아요? 아니면 정확하게 만들어진 존재 같아요? 좀 뭐 부족해요, 얼굴이? 좀 만들어지다 만 것 같아요? 여러분, 옆 친구가 과거가 세포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포. 그리고 이렇게 뭐 웃자고 한 소리가 아니라 진지한 얘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여러분,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며 형상이며 창조의 걸작품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많은 어떤 고민과 지식과 변론과 변증을 떠나서 옆에 있는 한 인격체만 보더라도 이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믿어지는 놀라운 진리예요. 여러분, 깨져버린 형상과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창조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전쟁과 갈등과 악과 분열과 다툼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친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꾸 위축시키죠. 그래서 위축이 됩니다. 그러나 위축이 된다고 해서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서 이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타협하거나 버리거나 희석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이것이 결코 우습거나 비가치적인 일이 아니라 매우 합리적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